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5월 17일 월요일 아침 아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초대 어디에 응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두 가지의 초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이 지혜와 미련함에 대한 이 대조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의인화된, 즉 사람으로 표현된 이 지혜의 잔치, 또 그 잔치에 대한 초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반대로 13절부터 또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반대로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잔치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초대가 아주 극명하게 다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혜는 말씀을 보면 지혜는 7개의 기둥으로 지은 이 자신의 집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 있지 않나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기둥이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근데 대부분 짝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건물을 이 지혜가 사는 집의 건물의 기둥의 수가 7개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의아하죠? 왜 7개일까? 보통 건물은 기둥은 짝수인데, 하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7에 대한 숫자를 잘 생각해보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동서남북에 편만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완전수, 즉 일곱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 지혜가 머무는 집은 어떤 의미냐면 이 집은 이 7개의 완전한 수, 즉 이 기둥이 있는, 즉 부서질 위험이 없는 그런 안전한 집을 의미합니다. 이 집에서 지혜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고 또 혼합된 포도주를 베풀 테니 당신들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길,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좀 궁금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뭐냐면 혼합된 포도주입니다. 혼합된 포도주. 이 포도주가 어떤 의미냐? 보통 우리가 혼합된 포도주라고 하면은 다른 성경에서 요한복음 말씀이죠. 거기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섞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혼합된 포도주는 물을 섞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어떤 포도주냐면 아주 좋은 포도주에 그 맛의 풍미를 더하기 위하여서 꿀과 허브를 섞은 아주 그런 맛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혼합된 포도주의 의미가요. 이런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면 이 아가서 8장, 시편 75편, 이사야서 55장에 바로 이 포도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지혜가 거하는 이 집과 그가 베푸는 잔치는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러한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대해서, 초대받은 잔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잔치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러분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인데요. 거기에 7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천국 잔치의 신부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증거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신부로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을 가진 그 신부로서 신랑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증거하는 이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잔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미련한 여인은요, 이 앞에 있는 지혜에 초대하는 이 잔치와 같이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미련한 여인도 자신의 집에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는 성중 높은 곳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미라는 여인은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미라는 여인이 말하기를, 자신의 잔치에는 짐승과 포도주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뭐가 있냐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한 물과 포도주를 준비해 놨으니 오라. 이것들이 맛있다라고 심지어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포도주도 없는 그냥 몰래 먹는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과 포도주, 이걸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딱 보기에도 너무나 미련한 그러한 처사입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 잠언 저자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손님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앞에 있는 이 지혜의 초대, 즉 6절에 보면 지혜의 초대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 대조의 두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7절에서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그 7절에서 증거하기를,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능욕을 받고 또 그를 책망하면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봤자 도리어 해를 입게 되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런 경고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들을 게 없는 자, 들을 게 없는 사람,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즉 이 원어적 표현은 이 항아리 안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두죠. 왜요? 빛을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의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 뒤에 바로 23절에, 마가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리어 받게 되니 언제나 스스로 삼가하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진 내용이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왜 해야 되냐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지만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적인 빈익빈, 또 영적인 부익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장 9절의 말씀과도 아주 일맥상통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혼은 더 지혜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영혼은 더 교만해져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이 영적 빈익빈 부익부,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마음 깊이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결론을 우리가 좀 얻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더 어리석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은 더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이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함께 10절,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냐?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무엇라 증거합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래 살게 되는, 복을 누리며 오래 살게 되는 이 장수의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미련한 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고 지혜이신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에 응하는 그 잔치에 임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지혜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받고 거기에 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항상 근신하고 겸손하여 미련을 버리고 지혜로 더 지혜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내일도 또 이어지는 아까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